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우리 부릅니다. 찬송가 524장이에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건너라 하시네.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모시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 31장 7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31장 7절로 14절에요.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기쁨으로 야곱에게 환호하고 세계 만민의 머리가 된 이스라엘에게 환성을 올려라.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하여라. 내가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리고 오겠으며 땅의 맨 끝에서 모아오겠다. 그들 가운데는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임신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물이 많은 시냇가로 가게 하겠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문민족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듣고 먼 해안 지역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이 그들을 지켜주신다. 그렇다 나 주가 야곱을 속량하여 주고 야곱보다도 강한 자의 손에서 그를 구원했다. 그들은 돌아와서 시온산 꼭대기에서 찬송을 부르고 주의 좋은 선물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새끼와 송아지들을 받고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은 물된 동산과 같아서 다시는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처녀가 춤을 추며 기뻐하고 젊은이와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그들이 근심에서 벗어나서 기뻐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기름진 것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이며 내 좋은 선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9절에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물이 많은 시냇가로 가게 하겠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이 말씀이 참 또 귀한 말씀을 또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말씀 전체적인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먼저 망했죠. 그렇죠? 너무나도 타락하고 부패해서 먼저 나라가 망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을 무기로 징계의 도구로 삼으셔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 제국의 정책에 따라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주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끌어다가 각 지역으로 전부 흩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는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어요. 이방인들이. 그러면서 혼혈인들이 태어나요.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그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 이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멸시를 하죠. 속된 말로 잡종, 부정한 인간들 그래가지고 상대도 하지 않고 사마리아 땅 들어가지도 않고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그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불러 모으겠다. 가나안 팔레스틴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런 그 말씀드립니다. 근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은혜가 약속된 그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간구입니다. 간구해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흩어졌지만 그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입니다. 자신들은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기도드린다는 거죠. 간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면,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드립니다. 기도. 좀 각지역으로 흩어졌잖아요. 근데 고국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나타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구하면 그들을 인도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평탄한 길로 인도하며 또 물이 많은 시냇가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간구는요,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원하는 사람들이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아무나 간구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사람들, 이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바라고 원한다면 기도하게 되는 거죠. 간구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간구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너희가 간구하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의지적인 모습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기도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드릴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입니다. 놀랍게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나라가 망해 뿔뿔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그들의 아버지, 그들은 자녀.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드리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돼. 이거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구약적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굉장히 달라요. 예레미야 선지는요, 하나님과 북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아주 놀라운 관계를 말씀을 하셨어요. 흔한 표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구약 어느 곳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흔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게 되면 전통적 하나님의 이해관계와 비교해 보았을 때에 신성모독과도 비슷한 그런 거 말씀드려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나? 전통적 하나님의 이해와 굉장히 달라요.
거의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거룩한 분입니다. 그래서 접근하기 거의 불가능한 영역에 계신 분이세요. 죄인된 인간들 접근 자체가 허락되지 않은 그런 영역에 계신 분이라니까요. 좋은 예로도 보세요. 우사 사건 아시죠? 법궤 넘어가는 그 손대대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런 분이 아버지예요. 구약적 표현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버지래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또 보게 되면 성막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한 휘장을 또 들 수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가려놨어요. 못 들어가고 못 보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곳은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은 이런 영역에 계신 분이었었어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뭐라 하십니까? 아버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버지. 이건 정말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관계를 발전시키지를 못했어요.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놀라운 그런 그 관계가 선포됐는데 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지를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이런 선포의 말씀이 있었다고 하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또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왜곡시켜 나가죠. 이게 유대교의 큰 잘못입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디어 이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어떻게 회복됩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회복됐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므로 이런 관계를 맺으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어요? 틀림없이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며 또한 물이 많은 시냇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진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자녀된 여러분들을 친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자녀들을 인도해 주셨을 때에 그 길의 마지막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을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기도하며 시작하시는데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면 인도해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